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3절에 있는 마음을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면목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징조가 왜 있을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사인, 어제 사인 얘기를 했는데 사인이 오면 그 사인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지만 오늘 2장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8절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28절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찬양에도 있는 아주 귀한 가사가 있는데 이 요엘서는요 2장이 왜 핵심이냐 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징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 이게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하고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실 때에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해서 너희들을 다 죽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인자와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기다려 줄 것이다, 돌아와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딱 3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1절로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반복돼요.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고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2번. 성경에 불꽃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 불꽃이라고 하는 게 뭐 출애굽기 3장에도 있고 오바다에서도 1장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오늘에도 보니까 2번이나 반복돼요. 불꽃이 3절, 5절. 제가 어제 다시 묵상하면서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불꽃, 불꽃이 뭐예요? 사르는 의미가 있죠. 사르는 의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도 되지만 심판의 날에 불꽃이 사른단 말이에요.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렇죠? 5절도 보세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불꽃. 우리 교회가 불꽃이어서 그런지 성경에도 불꽃 나오면 저는 반갑거든요. 불꽃 반복되는 거예요. 징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박했다. 그럴 때가 되면 불로 다 사를 것이다. 불꽃으로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임박했으니까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때 돌아오는 게 현명한 거죠. 아이들도요 알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야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칠 거야. 하나 둘 셋 기다려줄 때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엄마가 자녀를 징계하려고 때리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는 이 문맥이 확 바뀌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13절 제가 오늘 제목 삼았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돌아온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척척하는 거 싫어하세요. 목사인 척, 장로인 척 하지 말고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라는 거잖아요. 성도인 척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척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가증한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것. 두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세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한치 사람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증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거룩한 척,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전에 우리 유원일 권사님 우리 3층에 사무실에다가 장난감 척척 박사, 척척, 좋은 얘기죠. 척척 박사.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주의 음성이 제 마음에 콱 부딪히더라고요. 너는 척척 목사가 되지 마라. 하는 척하지 말라는. 우리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는 척하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큐티 안 하는데 큐티하는 척하고, 예배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데 드리는 척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은 전혀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게 내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3절. 이제 이 13절을 제가 제목 삼은 이유가 있는데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기다려주시고 인애가 크셔서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제가 요즘에 주일날 이번 주소부터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와, 그게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까지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화가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1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복을 내리다,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면서 메뚜기 황충의 때를 다 보낼 거고, 제사 드리는데 재물이 없도록 다 곡식이 흉년이 되게 하실 건데,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소제와 전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럼 하나님은 화가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집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 신앙생활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뭔가 막아 놓으실 때에는요, 우린 축복의 통로라 시원하게 하나님의 복이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쓰셔야 되는데, 뭔가가 막혀 있다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큐티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내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게 그거죠. 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부려져야 되는데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로 막힐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탐욕으로 막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원하게 펑 뚫어줘야죠. 그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돌아올 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성회를 소집하고, 15절에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돌아오는 거,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17절 제사장들은 정말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이, 이게 제사장의 뜻이 그거예요. 폰티엑스. 이게 제사장이라는 게 역할,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할 때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18절 그때 회개할 때, 그때 돌이킬 때, 그때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즉각 돌이키면, 깨닫고 돌이키면, 징조를 보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돌아오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즘 단어를 참 재밌게 쓰는 거 아십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도 이 한국이요, 호우가 극한 호우래요. 극한 호우. 이 표현도. 어제 이면재 선교사님 병원 치료 때문에 한국에 저녁에 잠깐 도착하셨다고. 이제 병원 그 검사, 암 투병증이시니까 검사 받고 다시 약 받아서 가셔야 된다고 전화가 잠깐 왔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태국보다 훨씬 한국이 덥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덥죠. 하여튼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하는데 다워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한국은 이 더위가 이제 말복 지나가면 8월 14일이 말복이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지금도 새벽에는 그래도 나올 때 좀 바람이 선선해요. 근데 태국은 뭐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지만,
이게 이상기후가 와요. 왜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이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개발,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기 좋게,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걸 회복시켜줘. 이른 비 늦은 비. 요즘에 이른 비 늦은 비,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다 극한호우 얘기한 건데,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적당하게 잘 와야 식물들도 잘 성장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또 이 여름에는 해가 잘 쪼여져야, 이제 또 추석 가까우잖아요. 9월 달이면 추석인데 과일도 당분이 올라가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가 있는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이게 막 극한호우로 쏟아져 버리면 다 병들고, 장마철에 과일은 맛이 없다면서요. 당분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근데 이게 회복된다. 돌아오면, 우리가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면, 하나님은 적절한 은혜, 23절에 보니까 은혜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고, 24절 다 주신다잖아요. 25절 보세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시 너희에게 풍년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26절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회복만 됩니까? 28절 너무 좋은 말씀, 이 찬양으로 보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민들에게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구별 없이 만민들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원래 나이 드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꿈이 없잖아요. 이제 뭐 천국 가는 게 꿈이다, 뭐 그런 분들. 근데 꿈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비전을 가질 것이다. 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 이거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32절 와, 이거 너무 신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 부르짖는 거, 우리 기도할 때 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건져낼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요. 자, 요엘서 오늘 보니까 뭐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정말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내가 이렇게 크다, 기다려주는 거다, 돌이켜라, 그러면 다 회복될 거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살까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은 내버려 두면 악한 데로 갑니다. 우리의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게을러지고 악한 데로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살아라. 돌이켜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을 바라보며 예수를 표대 삼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귀한 종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 또 가족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일천번제로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이름을 적어 봉헌합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